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이제 결론부, 결론,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기보다는 쭉 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병렬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단락단락 번로해서 22개의 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임을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 22개의 말씀에 대한 단락, 성경이 119의 삶이 119로 작은 책자라든지 아니면 참고 내지는 늘 잊지 않도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지침과도 같이 119편을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도 참 의미가 있을 듯한 그런 시편입니다. 이제 결론부로 오면서, 이 뒷부분으로 오면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한둘씩 소개가 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도 찬양도 했고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간구고 외침인데, 우리가 좀 아쉽게 이해하고 있는 부르짖음은 뭘 좀 아쉬워야 부르짖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좀 와야 그제서야 좀 부르짖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으면 부르짖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아쉬운 얘기죠. 특별히 큰일이 있지 않고 아픔이 있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는다.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에요. 그러나 부르짖음이 어려움이 없으면 없다 하면 이건 참 얼마나 미성숙한 신앙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이 사람은 주변에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냐 봤더니만 1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부르짖는 근거는 이 사람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와서 삶의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좀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개념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르짖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말씀을 붙잡고 보니,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수순처럼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깊어지고 기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이 말씀이 정답이고 맞는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면 당연한 결과로 기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145절, 146절이 기도와 관련된 의미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46절에 보면 이 기도는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이라는 개념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구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건 뭐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45절, 145절, 146절이 계속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부르짖는 것과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이렇게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간구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또 다시 언급합니다.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사시는 것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철저하게 직결이 되어 있고 다 있고 쌍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초라고 하지만 하나는 높이가 되는 거겠죠. 바로 그 말씀과 기도가 곧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편 오늘 말씀의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기록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기도하는 거지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살기 귀찮다가 아니라 힘들다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라는 게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아내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자가 아니로구나 해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하니 그것 또한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니 힘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시편 148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보다 그 앞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 다 타임을 이야기하자면 147절, 148절이 다 새벽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는 다윗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아시죠? 다윗이 어디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어두침침하고 습하기 이를 데 없고 춥고 불편한 그 동굴에서요. 잠이나 오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신세와 그 시절에 다윗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굳게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고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아마 그 시절에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시도가 아니었거든요. 말씀에 근거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말씀과 기도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그 말씀과 기도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이죠. 바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성전을
감히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누가 좀 시키고 자기가 맡은 직분이 그거니까 당연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라는 의미를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 말씀을 근거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응답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요, 이른 시간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새벽이요. 날이 밝기 전에요. 그 한날의 시작이 않습니까? 처음이요. 사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업이 됐든 시작할 때, 그것이 열리기 전에, 열릴 때에 그때 말씀과 기도, 말씀은 읊조리는 소리가 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거기서 울려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본분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가 어떠한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곳이든 거기서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 그게 인생의 본질인 겁니다. 또한 149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보십시오. 내 소리는요, 내 소리는 곧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근거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이게 149절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무엇을 근거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이건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신앙으로 시인 곧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원리와 원칙을 정리를 해놨어요. 기도와 말씀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근거로,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말씀하신 걸 근거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죽어라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일발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들이요, 죽음이 오락가락하고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순간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그걸 들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바니 내가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9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현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멋들어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봐야 들으실 리 없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의미, 그걸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감정적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뭐를 근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인이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구절이 1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두 존재가 있어요. 15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걸 굳이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이미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리상으로 보면 가깝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의 법에서는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이유를 알겠죠. 공격하기 위함인 거예요. 의도가 아주 다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로 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법에서 먼, 말씀에서 먼 사람인데 우리한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좀 두렵습니다. 아파요. 고민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 아예 멀찌감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그 거리에 따라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른다고요. 거리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툭 내뱉는 것조차도 바로 들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가까이에서 법에서 먼 자가 나를 가까이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미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소리와 내 기도를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이 거리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과 거리는 말씀과 먼 자들로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공격자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뭐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계명은 진리입니다. 요거를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이제 꼬집어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라. 계명은 진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곧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니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행해라. 그래서 기도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기도 행함은 말씀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152절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뭐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기 시편에 기록된 대로요, 한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오늘 한날을 시작하시는 의미가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렇고요, 기업에 가시면 기업이 또 시작될 때 그 자리, 가정에서 그 자리,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그 자리, 그럴 때에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으면 좋겠다. 그 원칙은요, 기도하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또한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못 들으실 리 없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니 기도하고, 계명은 진리이니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바로 말씀에 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고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한날,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깝고 계명도와 진리들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